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립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에 있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네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3장에 거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앞에 14장과 15장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아사 왕이 구스의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기록도 있고 15장에서는 이런저런 개혁을 이루는 또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5장 바로 위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5년 뒤에 6년의 시간인데요. 아사 왕은 41년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통치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5년까지의 평안이 이제 36년 이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은 아사 왕의 6년의 시간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6년부터 41년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사 왕의 이 끝 5년, 6년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16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이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사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그 왕에게 이제 바치게 되죠. 그렇게 바치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건축을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아사 왕은 이 닥쳐온 위기 속에서 이 아람 왕의 도움을 요청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쯤 되었을 때 우리는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7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 아사 왕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이제 14장의 기록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구스 왕의 대군은 이 아사 왕의 군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군대를, 구스 왕의 군대를 물리쳤던 사건이 있었죠. 이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와가지고 그 사건을 다시 기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텐데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뭔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사 왕에게 선견자가 나와서 바른 길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충분히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 사실을 깨우쳐 줬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사 왕은 굉장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10절 말씀은 이 아사 왕은 분명하게 영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 선견자 하나니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죠. 쉽게 생각해 보면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옥에 가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렸던지 성경은 굉장히 조금 뜬금없이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사 왕의 이 분노가 지금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한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뭐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10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변했다. 그렇죠? 다른 것이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고, 게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영적인 어떤 권면을 하는 이 선견자를 무시하고 옥에 가두고, 그때에 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10절 끝부분에 있는 이 한 구절이
이 아사 왕의 변해버린 마음을 잘 대변한다 생각이 듭니다. 몇 사람을 학대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단순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이 강팍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아사왕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게 누군가에게 영적인 권면까지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들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영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르고 더 바른,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기도인데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 아사왕의 모습을 뒤로 하고 여기까지는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뭔가 좀 아쉬웠던지 그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아사왕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한 게 기록되었니라. 이렇게 하고 그냥 정리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의 마지막 2년, 그러니까 39년부터 41년까지의 통치 기간에 그가 생긴 병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병이 들었습니다. 위독해졌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은 병 들어서 의사 부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록하죠.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 말 앞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역대기 저자는 아사왕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어, 위독했어, 그래서 의사를 찾았어.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 아사왕의 모든 그동안의 이 행동들을 보면서 이 역대기 저자는 왜 그랬을까? 아사왕은 왜 변했을까? 이 이야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아사왕의 후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35년까지 통치기간 41년의 아사왕의 통치기간 동안에 35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36년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식어지고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을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그가 죽었다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왜 아사왕이 35년까지와 나머지 6년의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만 놓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지하지 않은 시간과 하나님을 의지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아사왕의 모습이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믿음에서 자꾸만 인간적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에도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의 어떤 믿음의 변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의 변화가 명확히 무엇 때문이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그 아사왕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설교를 하는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참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은데 참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생기고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 내 기쁨, 그것을 빼앗아가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죠. 그때에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과거에 그 구스의 대군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던 것처럼 병이 들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대군이 밀려와도 오직 그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의 모습은 우리랑 많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는 좀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니까 어차피 무너질 건데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로 살고 그냥 의심하며 살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절망을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사왕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형편없고 의심 많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니 더 하나님만 붙잡고 더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의 권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 그걸 좀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겨주는,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전도 받으시고, 그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지 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인간 그 인생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어떤 믿음을 간직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형통의 길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